오늘 나를 만지시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말씀 가운데서 아마 한 5가지 골라서 꼭 전해야 될 말씀이라면 5가지만 골라라 한다면 이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한 건데요.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서 특별히 꼭 나눠야 될 말씀 5가지를 뽑은다면, 물론 여러 가지지만 오늘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이 그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때문에 지금 제 심령이 좀 간절한데, 오늘 말씀이 이 산부 예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소중한, 그리고 아주 위로와 치유,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백한 여러 가지 그 고백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수없이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런 마음이 간절했고,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 고백한 나의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의 범주, 그 은혜의 내용이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막연히 풀어놓은 말씀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나의 나 됨은,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 가운데 바울이 인지하고 있는 명확한 어떤 모습의 은혜를 확실히 알면서 그걸 가슴에 품고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고백과 저의 삶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저대로 나의 나 된 것은, 물론 지금도 힘이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 스스로도 가슴을 치고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흠이 많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의 나 된 것은,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핵심되는 은혜가 2가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2가지 은혜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약할 때 사람들은 내 자신도 나의 약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게 되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마음이 아프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약한 모습을 보고 비방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울어도 힘쓰고 참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할 때에 더 함께 하시고, 약한 나를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넘어지면 또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를 끝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1년 365일 수천만 번, 10년, 20년, 30년 넘도록 계속해서 내가 연약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소망 없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 절실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품어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만이라면 그것이 물론 기본이고 그 은혜로 사는 거지만, 이 긍휼하심만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한없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한없이 품어주시기만 하고, 또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난 어찌 됩니까? 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아들 노릇도 해야 되고, 가정을 가졌으니 남편 노릇도 좀 해야 되고,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으니 그래도 목사 노릇을 제대로 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피 맺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니 나는 할 수도 없고 누가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나를 사람 노릇을 조금이라도 좀, 만분의 일이라도 좀 사람 노릇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건데, 그 사람 노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엄유하심입니다. 그걸 징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소나기 속에서 진흙을 빚어 만들듯이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물론 그건 아프죠. 아프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나를 품으신 아버지께서 동시에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수없이 불쌍히 여긴 것만큼 수없이 날마다 매일 매순간 내 삶을 만지시고 저를 만져주시는, 그래서 뭔가 되게 하시는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고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뒷부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되 불쌍히 여기신 것만 아니고 엄유하신 사랑, 나를 만드시는 사랑,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징계란 그 원어는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영어로 디스플린이라는 건데 훈련하다, 연단하다, 만들다,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징계의 성격입니다. 징계가 뭐냐? 오늘 본문에 6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또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나를 아들로, 친아들로 대우하시고 친아들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사랑만 하실 뿐 아니라 친아들로 대우하시는, 친아들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징계로 표현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징계가 없다면요. 어쩌면 징계가 없으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본체만치 하신다면 나는 편하고 좋을런지 모르지만,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징계가 없다면, 그게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면, 오늘 본 8절의 말씀이,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징계란 것은 내가 과연 정말 구원받았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에 대한 많은 대답들 중에 가장 명확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표징은 뭐냐면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그게 판정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징계가 없다면,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무슨 저도 그랬지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징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이런 짓을 해도 저런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했을 때 애통하고 통회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징계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나를 때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내가 산다는 것, 내가 되어진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징계의 분별입니다. 이 부분이 참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그걸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인도 갔을 때 그 교회 장로님 부인이 이래요. 목사님, 너무 답답합니다. 뭐가 그리 답답하냐 했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옆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된 장로님은 장로님이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거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만 빠져나가면 돼. 그게 너무 옆에서 볼 때 너무 답답해서 그게 하나님 손길로 징계로 받아들이고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싸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터인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요. 내가 무슨 방법이 내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무슨 방법인데요? 뭐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만지셔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하십니다. 더 강하게 만지십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겁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요. 근데 사실인데 큰 사고가 터졌어요. 그때서 이 장로님이 거꾸로 하나님한테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밀어냈습니다. 진즉 깨달아야 될 것을.
그리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은 즉시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어떻게 감지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그 표식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양심의 상태라고도 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안이 떠나버립니다. 거리끼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거리끼는 불편함,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삶의 어떤 걸 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거리낌으로,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나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바로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저를 만져주셨는데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때때로 성질 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 안 내게 보입니까? 저 성질 자주 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성질이 나서 입이 딱 굳어져 버렸어요. 제 가족하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뻣뻣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터치하신 겁니다. 어떻게 터치하시냐면 그 입 가지고 그 뻣뻣한 입으로 기도할래? 이렇게 찌르고 들으시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뻣뻣한 입으로 기도한들, 부르짖은들, 금식한들 나 안 받는다. 그런데 어찌 삽니까? 그럼 어찌 삽니까? 얼마나 통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이 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도와 관절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쪼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밀스러운 것까지 쪼개낸다는 거죠. 드러낸다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은밀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은 쪼개시면서 드러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그런 기분이 있죠. 목사님이 나를 친다. 아닙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본 사람인데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개인 택시 하신 분을 인도하셨어요. 교회로. 처음으로. 그리고 예배 1시간 드리고 이제 가는데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자기를 인도한 장로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데려왔으면 기분 좋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냐고.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그 목사인가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내 이야기만 하지 않느냐고. 장로님이 말이야. 이런 사람이 가니까 그리 아십시오 하고 고자질을 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지요. 이상하게도 내 비밀스러운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찌릅니다. 바로 그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렇게 첫째, 둘째 마음의 감동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실제로 만지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살아왔지만 번번이 이 하나님이 보낸 신호를 놓쳐요. 흘려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제 몸에 손을 내십니다. 제 가정에 손을 내십니다. 제 자녀들에게 손을 내십니다. 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전부 다 그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저에게로 들어옵니다. 내가 나 때문에 저런 거다. 요나가 그렇게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라 한 게 했던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찌르고 들으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드디어 통회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징계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경여기지 말고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요. 많은 분들이 낙심해요. 저도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뿐 아니라 제가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 왜 하나님? 그게 너무 아픈 겁니다. 이 징계의 손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며칠 전에 지난주간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애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해 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보통 하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 징계하시는 손길이 임했을 때 보통은 회피해 버립니다.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뭐 이게 죄입니까? 뭐 이게 꺼리낍니까? 누구나 다 하는 것. 왜 이런 것까지 죄라고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이 꼭 일어납니다. 저도 수없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한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무디어져 갑니다. 강팍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하시지 않고 또 손을 대십니다. 시편 32편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그랬습니다. 토설할 때까지, 자복할 때까지, 마침내 회개할 때까지 주의 손이 누르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저도 사람이 안 됐죠. 마침내 회개하는 것까지 계속 누르시는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결코 만드십니다. 이게 너무 큰 사랑이고 내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참 소망 없는 인간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는 징계의 수준입니다. 징계가 다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징계합니까? 갓난아이 때 좀 자라서 점점 징계의 수준이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 삶을 그냥 꽉 쥐어짜시니까 욥이 고백한 대로 침 삼킬 틈도 안 주십니까? 했던 것처럼 제 삶을 꽉 쥐어짜시니까 저도 좀 힘들잖아요. 조금 편하고 싶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조그만 일
분명히 조그마한 일입니다.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항상 삶의 초점이 그가 있으니까. 그게 비록 남 보기에는 사소한 일 같고 적은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면,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거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 삶 전체가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조그마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의 반응, 그걸 분별하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를 2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또 해본 거예요. 또 해본 거예요. 오늘 하루, 또 그 다음, 또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나. 그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오시는데 저도 좀 풀어놓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무개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가만두시면서 왜 저는 못하게 하십니까? 왜 저는 그렇게 숨도 못 쉬게 만드십니까? 정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한마디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 말씀 앞에 제가 거꾸로졌습니다. 너는 안 돼야. 너만이라도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만이라도 하지 말고 너만이라도 좀 쓰자. 내가 쓰고 싶다. 그래서 손 번쩍 들어보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 하나님 제가 뭔데요? 시궁창의 뒤군들, 그게 하나님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들 저런들, 하나님 그게 뭐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걸 하나님 그렇게, 그래도 나 같은 거라도 쓰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애타시는 사랑, 쓰실 만한 그릇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마름이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징계의 순이 다 달라요. 나시린은 나시린, 제사장은 제사장, 또 대지상은 대지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에 따라서 나를 살피시고, 그렇게 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세워주시는 이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징계의 결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징계하시나? 왜 이렇게 어루만지시나?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 우리 같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왜 나를 징계하시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유익이란 말이 엄청난 표현입니다.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요즘 흔히 하는 우리 예수남은 교회도 그 말을 많이 구호로 쓰시되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자, 형제자매로 확인하십시다.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그 말은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런 뜻입니다. 나 때문에. 그게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인데,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바로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쓰시려고, 날 같은 것을 그렇게 쓰시려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을 살리려고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을 살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엄중한지 모릅니다. 수없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찌르고 들으세요. 야, 네가 좀 수고하면 어떠니? 네가 좀 희생하면 어떠니? 네가 좀 성결하면 어떠니? 너의 그 희생과 순종이 너와 관계된 사람들, 특히 너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게 무섭게 들어오는 겁니다. 너만이라도 바로 서야지. 바로 이게 유익이란 뜻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란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점점 세워지면 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큰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게 바로 징계의 손길입니다. 이 하나님 엄중한 사랑, 이 하나님 지극하신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마음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삶 가운데서 저의 언행심사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두운 것, 잘못된 것 있다면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로 남은 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치유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을 만지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십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먼저 접니다.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저를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아닙니다. 누구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십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안에서 고침받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 굴레에서, 이 죄의 굴레에서, 이 악습의 굴레에서, 은밀한 중에 범하는 이 어둠의 사슬에서 저희들을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결박을 벗어날지어다. 악의 쇠사슬은 끊어져 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원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 은밀한 곳 하나님은 아십니다. 거기까지 오십니다. 저희들을 온전하게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부분까지, 은밀한 부분까지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씻김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샘 속에 들어갑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 의지와 감정, 무의식까지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제 삶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제 삶 전체 하나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하셔서 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진흙 같은 것 빚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로 인해서 제 가정이 살게 하시고, 제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회복되는, 비록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작은 그릇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나아갈 때, 가정으로 돌아갈 때 담대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어둠은 떠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옵고 치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